오늘은 마가복음 12장 후반절 부분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가장 많이 쌓은 자가 되라 라는 제목입니다. 마가복음이 16장까지 되어 있는데요, 11장부터 15장까지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고난주간의 일주일에 대해서 언급해 놓고 있습니다. 12장에는요 아주 중요한 비유 하나가 나오는데, 악한 농부에 대한 비유가 1절부터 12절에 나오고요, 그리고 예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두 가지의 율법학자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 나오고요, 그리고 부활에 관한 질문과 예수님과 서기관들, 율법학자들 사이의 논쟁을 보고 감동받은 한 사람이 와서 긍정적으로 예수님에게 질문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5번째, 6번째, 7번째가 오늘의 본문인데요, 이 5번째, 6번째, 7번째의 본문은 악한 농부의 비유부터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 무엇인가에 대한 답을 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먼저 35절부터 37절을 함께 쉬운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고 계실 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어째서 율법학자들은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하느냐? 다윗 자신은 성령으로 이렇게 말하였다. 여호와께서 내 주님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내 원수들을 네 발 아래 굴복시킬 때까지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다윗 자신도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부른다. 그런데 어떻게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 되겠느냐? 많은 무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기쁘게 들었습니다. 아멘. 자, 율법학자들이 35절 하반절에 앞으로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 가운데 그리스도가 올 것입니다. 자, 그것만 알고 있었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은 그들 스스로는 해석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구약 성경에 보면 다윗은 그리스도를 자신의 주님이다, 주인이다 라고 불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은 그래,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 중에 어느 누구가 오실 것이야 그렇게 가르쳤는데, 지금 자기들 눈앞에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 그리스도가 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다윗의 자손에게서 그리스도를 찾고 있다라는 말인 것이지,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그냥 읽으면 맞잖아,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 가운데 오실 거야, 그 말의 초점은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 아니라는 말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으로 여기 와 계신데, 다윗이 주라고 말했던 그 주가 바로 나인데 왜 너희는 나를 이렇게 핍박하려고 하고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그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유대교 지도자들의 난해한 질문 공세를 받았던 예수께서, 난해한 질문이 어떤 질문, 한 가지만 예를 한번 들어보시면 뭡니까?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그럽니까? 또 난해한 질문 합니다. 어떤 사람에게 7명의 아내가 있었는데 부활한 이후에는 누구의 아내가 됩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난해한 질문을 던졌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역으로 공세를 하십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요 자신의 메시아적 신성을 오늘 읽었던 35절에서 37절에서 계시하고 계시는데요, 예수님께서
어찌하여 율법학자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뇨? 라고 질문하신 의도는 지금까지 서기관들은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만 가르쳐 왔기 때문입니다. 사실 서기관들은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서 그리스도를 가르쳐 주라고 불렀던 사실에 대해서는 해석을 내리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41절부터 46절에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에게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물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입니다. 자, 이 말은 맞지만은 이 속에 뭐가 알맹이가 안 들어 있는 거예요. 그냥 자기들이 가르칠 때 가르치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으려고 하면 가르침의 내용 그 자체를 정확하게 바로 알아야 되는데, 그냥 율법에는, 예언서에는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이기도 합니다, 자손이라 하셨습니다 라고 대답했던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은 시편 110편을 인용하여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다윗의 자손이라 말하는데 그 말은 적절하지 않고 충분하지도 않다. 왜냐하면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이 아닌 다윗의 주이시기 때문이다. 이걸 잘못 해석하면 안 됩니다. 다윗의 자손 맞습니다. 근데 메시아는 누구냐? 다윗이 메시아라고 기다렸던 바로 나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 메시아다라는 말입니다. 누가복음 20장 4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으니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즉 율법을 잘 알고 해석하는 서기관들은 그리스도께서는 다윗의 주가 되신다는 사실은 모르고 단지 다윗의 자손이라고만 강조하였던 것입니다. 이렇듯 예수께서는 다윗과 자신을 비교하는 방법을 통해 자신의 탁월하신 신분을 적극적으로 이제는 그들에게 공세적으로 계시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예수께서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라는 되묻는 질문에 함구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자, 오늘 12장 35절 36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역공을 그들에게 취하였는데 그 결과를 3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많은 무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기쁘게 들었습니다. 아멘. 교묘한 질문으로 예수를 시험하고자 했던 유다 지도자들과는 달리 많은 유월절 군중들은 비록 다 이해하지는 못하였지만 기쁨으로 처음부터 예수님의 가르침을 잘 듣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자손으로 태어나신 참 사람인 동시에 다윗의 주가 되시는 참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명심해야만 될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사실 제가 내 방에서는 이제 기침 안 했습니다. 꼭 이 물 한 컵 먹으라고 기침을 자꾸 하는 것 같은데, 우리들 가운데도 이런 사람이 많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나는 믿습니다 라고 하면서도 막상 죽음에 맞닥뜨리면 공포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신 사실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예수를 위해서 순교했던 그 순교자들의 삶을 따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좋은 분이지라고 말씀하시지만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신다는 사실은 내 삶에서 고백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이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제일 마지막에 결론 부분에 나오는데요. 정말 가난한 가부가 드렸던 동전 2개, 그 의미를 바로 이 말씀과 연관시켜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35절부터 37절에서는 자신이 다윗이 주라고 했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강조하신 후에 그 율법학자 서기관들을 책망을 하십니다.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함께 쉬운 성경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율법학자들을 주의하여라. 이들은 긴 옷을 입고 걸어다니기를 좋아하고 장터에서 인사받기를 좋아한다. 이들은 회당에서 높은 자리를 좋아하고 잔치자리에서도 윗자리를 좋아한다. 이들은 가부의 집을 삼키며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 길게 기도한다. 이런 사람들은 더 큰 심판을 받을 것이다. 아멘. 자, 35절에서 37절에서 예수님은 자신이 그리스도이심을 분명히 하신 후에 본문에서는 당시 유대교 지도자들, 특별히 율법학자들의 위선을 호되게 책망을 하십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서기관들의 긴 옷 입고 다니는 모습을 경계하라 하셨습니다. 그들은 왕이나 재판관이나 기족들처럼 발끝에까지 드리워지는 옷을 입고 다니면서 존경을 받고자 했습니다. 또한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경계하라 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우정의 표시로서 문안을 받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드름을 피우면서 존경을 받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율법학자들이 회당에서 상자에 앉는 것을 경계하라 하셨습니다. 그들은 높이 올리워진 강단 앞에 있는 좌석에 앉아 예배를 드리면서 무사람들의 시선을 집중시키려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어제도 이런 이야기를 우리 교회 장로님 또 집사님들과 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여기 보면 강대상 위에 의자가 하나도 없잖아요. 매우 의도적입니다. 그리고 강대상을 아주 심플하게 하나만 이렇게 놓고 있지 않습니까? 권위적인 교회일수록 이 강대상이 높습니다. 이 강대상에 누구든지 다 올라가지 못하게 하고 설교자만 올라가도록 그렇게 합니다. 여기 위에 아주 거룩한 의자를 이렇게 큰 의자를 놓고 앉아서 예배하고 요 위에서 교인들이 누가 오나 교인들이 조나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학자들이 이 높은 자리에 상자에 앉아서 무사람들의 시선을 집중시키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들의 위선을 지금 책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한 율법학자들은 율법을 연구해서 과부의 가산을 삼기는 서기관들의 모습에 주의하라 하셨습니다. 그들은 여러 가지 사악한 방법으로서 불쌍한 가부들의 재산을 삼키는 탐욕스러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것을 경계하라 하셨습니다. 그들은요, 과부의 재산을 삼키는 죄악을 은폐하기 위해서 길게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후에 이러한 서기관들이 받을 심판은 매우 엄한 것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친다 하면서 그 말씀을 준행하지 않는 자의 형벌은 다른 사람보다 더 클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받을 벌과 제가 받을 벌은 나는 더 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르치면서 가르침대로 살지도 못하면서 자기가 주가 되려고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의 벌은 클 거 아닙니까 여러분? 자기가 예수님처럼 섬기는 사람이 되고 예수님의 말씀을 겸손하게 전달하는 자에 머물러야 되는데 자기가 다윗의 주가 되려고 하는 거죠. 다윗 발가락 끝보다 못한 사람이 그
조그마한 교인들 앞에서는 말이에요, 위세를 떨고 거드름을 피우고 하는 그런 모습이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그러면서 오늘 12장에 11장부터 나오는 바리새인과 서기관, 율법학자들, 대제사장들, 또 사두개인들, 그들을 책망하는 한 가지 이야기로서 12장을 끝맺고 있습니다. 많은 연보보다 두 렙돈의 작은 연보를 칭찬하십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우리가 잘 해석해야만 됩니다. 돈 적게 내는 게 좋은 게 아니라, 돈 많이 내는 게 좋은 게 아니다. 자꾸 이거는 사람들이 자기가 하나님 앞에 연보를 적게 하는 것을, 잘 못하는 것을 스스로 만족하기 위한 본문은 결코 아니다라는 점을 아시면서 이 본문을 한번 읽어가고 제가 이 본문 해석하는 걸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41절부터 44절 쉬운 성경입니다. 예수님께서 현금함 맞은편에 앉으셔서 사람들이 어떻게 헌금하는가를 보셨습니다. 여러 명의 부자들이 많은 돈을 헌금했습니다. 가난한 과부가 와서 렙돈 동전 2개, 즉 한 고드란트를 넣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후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진정으로 말한다. 이 가난한 과부가 헌금함에 돈을 넣은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더 많이 헌금하였다. 다른 모든 사람들은 넉넉한 중에서 헌금을 하였지만 과부는 가지고 있던 모든 것, 즉 생활에 필요한 돈 전부를 바쳤다. 아멘. 한 렙돈이라는 것은요, 그 시대에 노동자들의 하루 품삯의 64분의 1 정도 됩니다. 어느 정도 되는지 여러분 아시겠죠, 그죠? 그 정도 됩니다. 2렙돈입니다. 그러니까 노동자들의 32분의 1, 30분의 1 정도 된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세 본문이어서 먼저 35절부터 37절, 예수께서는 자신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계시하신 후에 그 다음에 당시 유대 지도자들의 위선을 호되게 책망하셨습니다. 그들먹거리지 마라. 감추려고 길게 기도하지 마라. 쏙이 다 보인다 이놈들아. 그렇게 말씀하시고 난 이후에 예수님께서 가난한 과부의 연보하는 모습을 통해 진정한 헌신이 무엇인지를 오늘 역설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절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 가난한 과부가 그 누구보다도 더 많은 헌금을 하였다. 이 사람들은 다 넉넉한 가운데서 헌금을 드렸다. 그러나 이 여자는 매우 가난한 가운데서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드렸다. 아멘. 하나님이 원하시는 헌금은요, 양이 아니라 질입니다. 마음입니다. 믿음입니다. 헌금하기를 꺼려하고 아까워하는 다른 부자들에 비하면 선뜻 많은 헌금을 하는 부자들이 칭찬을 받을 수 있을 것이 현실입니다. 교회를 운영하다 보면 헌금 많이 하면 눈이 번쩍 뜨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땅을 팔았습니다. 집을 팔았습니다. 액수가 많으니까 그 가운데 일부만 합니다. 그러면 1,000만 원만 해도 많을 거 아니에요. 1억만 해도 많을 거 아니에요. 그게 정확하게 자기가 말하는 10분의 1인지 그건 아까워서 못 드리고 그 중에 일부만 드리면, 제가 옛날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김포에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 땅 판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온전하게 헌금했다는 소리 목사님들을 통해서 들어본 적 별로 없습니다. 그만큼 액수가 많다는 것은 시험에 많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많은 것 중에 일부를 드린 것이었으며 과부는 자기 생존을 위한 모든 물질을 드렸던 것입니다. 헌금의 가치는 이렇습니다. 헌신의 가치는 이렇습니다.
얼마나 많은 것을 드렸느냐, 얼마나 많이 일했느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하여 얼마나 적게 남겨놓았느냐에 달려있습니다. 여러분, 나 자신을 위해서, 내가 쓰기 위해서 얼마나 적게 남겨놓았느냐, 그것이 하늘에 차곡차곡 쌓을 수 있는 예물이라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위하여 얼마나 적게 남겨놓을 수 있는, 하늘에 가장 많이 쌓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진정한 헌신은요, 자신을 위하여 얼마나 적게 남겨놓을 수 있는 자인가, 하늘에 가장 많이 쌓는 자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다 쌓고 다 쓰고 짜투리 가지고 적선하듯이 하나님께 헌금하는 자가 아닌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은 헌금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헌신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모든 시간을 다 사용하고서 그 조그마한 짜투리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 우선순위 넘버원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 놀고 다 하고 다 쓰고 하나님의 일이 적선하듯이 한다라고 하면, 저는 어릴 때 예수 안 믿는 자로서 살았지만 장로님과 권사님들, 믿음의 아버지와 어머니 같은 사람에게 잘 배웠습니다. 교태가 나이가 많이 먹고 돈을 많이 벌거든 돈을, 지폐를 다리미에 이렇게 잘 다려서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그때는요, 지폐를 꼭 주일 가까운 데 가가지고 빳빳한 거 찾아가지고 드렸습니다. 여러분 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게 빳빳한 게 좋다, 다리는 게 좋다는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마음이 매우 중요하지 않지 않습니까? 여기 한 가난한 가부가 2렙돈, 노동자 하루 임금의 32분의 1, 64분의 1을 헌금함에 넣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다르게 번역을 해보면, 한 가난한 과부가 자신의 전부를 헌금함에 넣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한 가난한 과부처럼 인생을 살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신을 위해서 이 땅에 공덕을 쌓는 삶이 아니라 하늘나라에 쌓을 수 있는 삶, 내게 주어진 시간과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다 사용하고, 자식을 위해서는 자식이 돈이 없으면 안타까워서 막 울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그런 일에 대해서는 한 번도 울어보지 않는, 내 짜투리를 적선하시 드리던 그런 인생 사시지 마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부탁드려요. 여러분이 아니라 혹시나 이 설교를 동영상으로 앞으로 듣게 될 가나안 교인 여러분, 교회에서 헌금 말만 하면 시험 드는, 비판하는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되돌아보시면서, 내가 나 자신을 위해서 적게 쌓고 있으면서 그 비판하고 시험에 드느냐?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많이 쌓고 있으면서도 헌금에 대해서 비판하고 시험에 드느냐? 한번 여러분 스스로가 자신을 되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여, 자신을 위해서 이 땅에서 남겨놓을 것이 없을 만큼 헌신하는, 하늘에 가장 많이 쌓는 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